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냥 흔히 알고 있기로 문제가 참 많은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파당과 분쟁의 문제, 또 도덕적인 타락의 이야기, 또 이혼과 독신, 가정에 관한 이야기,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교회 예배에 있어서 무질서한 문제들, 또 부활을 부인하는 이야기, 크게 이렇게 6개의 이야기가 고린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교회가 나누어지는 이야기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힘든, 또 빨리 다루어야 될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가장 먼저 이 이야기를 불쑥 꺼내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이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직설적인 사람인데, 혼내킬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쓰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형제들아 하고 나옵니다. 그럼 뭐가 진지한 이야기가 뒤에 따라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실 때 형제들아라고는 단어를 찾아서, 글자를 찾아서 거기다 동그라미 써놓고 뒤에를 읽으면 이 부분은 바울이 굉장히 좀 화가 나 있구나, 또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요. 거기다가 밑줄을 쳐놓으시면 돼요. 여기저기 내 마음에 드는 구절에다 빨간 줄 쳐놓고 이게 은혜 받았습니다 하지 마시고, 정말 서신을 기록했던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 거기다 밑줄 치시면 돼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을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지요. 진실로 진실로 하면 거기다가 밑줄 치시면 돼요. 성경은 내 마음에 드는 데다 밑줄 치는 게 아니고, 이야기하신 분이 강조하고 있는 곳에다 밑줄 쳐놓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앞에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같은 말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가 분열이나 파당이 생기지 않고 서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 견해의 차이 때문에,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지고 있는데, 의견이 분분한데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또 상대방의 관점에 대해서 경멸하지 말고 온전히 합하는 일을 지속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하게 합하라 라고 하는 말은 그물을 수선한다, 회복한다, 그물을 짠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그물을 짠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서로 짜고 모아서 짜집기 해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교회가 획일적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로만 캐톨릭처럼 획일적인 교회를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2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진리가 아닌 부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때로는 논쟁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교회가 나누어지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흩어져 있습니까? 지도자 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지도자 문제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다투는 교회, 그 모습을 보면서 화합된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지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건 아무도 없어요.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너희 중에서 분열이 계속해서 없어지도록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흩어져 있습니까? 12절에 가서 보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자기 이름이 껴있는 것 때문에 바울이 더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 다시 한번 다룹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고,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도를 자라게 하고 성화시켜 가시고 천국으로 결국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잘난 목사가 하는 거 아니고 잘난 교사들이 하는 것 아닙니다. 실수투성이이고 부족하고
한 인간일 뿐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지요. 옛날에 초원의 집이라고 하는 오래된 그 드라마인가요? 영화는 아니고 일일 드라마 비슷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신학을 하기 전이었는데 신학대학 들어가기 전에 본 것 같아요. 어릴 때 본 기억에 마을의 문제 때문에 시끌시끌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미국은 그 마을마다 카운티마다 목사들이 한 명씩은 있잖아요. 우리처럼 뭐 한 동네에 교회가 몇 개씩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서부 개척 시대에. 근데 목사님이 그 중재를 한다고 하다가 이 중재가 잘 안 돼가지고 마을이 이제 의견이 막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 나 못하겠다 하고는 중재하는 일을 내려놔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뭐 이만저만해서 그게 끝나갈 무렵에 그 회에 그 분량에 그게 끝나갈 무렵에 결국은 마을 사람들이 목사의 진심도 알고 또 서로의 싸우면서 서로 얽혔던 관계들도 풀어지고 하면서 다 평정이 됐어요. 다 화해를 했습니다. 그럼 화해를 한 상태에서 이 마을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어디로 화살이 날아갔냐면 목사 내쫓는 쪽으로 화살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목사 실수한 건 아닌데 그 마을의 싸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었던 것인데 그냥 목사를 내보냈어요. 그러다가 자기네들이 중재가 다 끝나고 나니까 엉뚱한 게 불똥이 튀었거든요. 그게. 그럼 목사를 다시 모셔옵니다. 멀리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을에서 목사직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칩거하고 있는데 불러 세워서 앞에 세우고 이제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왜 그때 그걸 먼저 봤는지 모르겠어요. 고등학생 때인지 중학생 때인지. 근데 그 목사님 앞에 서가지고 그래요. 설교를 하게 됐으니까 마을 사람들의 분위기가 다 풀었을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앞에 서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른이 되지 못하고 중재해줄 만큼 덕을 갖추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마을을 시끄럽게 했나 봅니다. 아무리 그걸 봐도 그분의 탓은 아니거든요. 자기가 실수했습니다. 근데 여기 서서 또 내가 교만한 것처럼 이렇게 서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는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사람들이 세워주니까 좋아가지고 또 교만하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웃게 만드는. 그래서 자기도 참 부족한 사람이니까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봐서 그랬나 봐요. 중고등부 시절에 우리 교회 목사님 하면 굉장한 어른이셨거든요. 우리 아버지 또래였으니까. 아버지보다 조금 어리긴 하지만 아무튼 그 목사를 보면서 목사는 어른인데 우리 마을에서는 꽤 크신 분인데 그분이 마을의 화합을 위해서 자기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개 숙이고 그 말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가 단지 소리만 내고 큰 소리로 윽박 지르고 카리스마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어줄 수 있는, 그래서 마을을 하나로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것이 어른이라고 한다면 나도 저런 사람이 한번 돼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흩어집니다. 왜 흩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지도자를 따라서 나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나뉘라고 한 것 아닙니다. 고린도전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책망하거나 게바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 없습니다. 아마 영적 지도자들이 분쟁의 요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나누어진 거예요. 나는 하고 반복하죠. 나는 누구에게 속했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아주 조직적으로 파당이 나눠진 건 아니에요. 뭐 자유한국당, 뭐 민주무신당 하듯이 이렇게 완전히 나눠진 것이 아니라 그냥 개별적으로 누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제일 첫 번째 목사님 좋아하는 거고, 개별적으로 두 번째 목사님이 좋은 거고, 개별적으로 어디 나가서 세례받고 하는지 베드로를 좋아하는 거고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그 지도자들 때문에 나누어진 모습 때문에 교회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도자의 이름을 들고 서로를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이야기가 얼마나 긴지요. 4장에 가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론해야 될 만큼 문제가 심각해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두 번째 목사입니다. 고린도 교회 가보면 첫 시간에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역대 교역자의 담임 목회자의 그 현판이 있는데 그 두 번째 목사가 아볼로지요. 바울이 개척하고
그리고 아볼로가 2대 목사로 들어갑니다. 근데 굉장히 박학다식한 사람이에요. 예수에 대해서는 직접 배운 것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를 배운 사람이에요. 우리로 치면 이제 신학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정식 신학교는 아니지만 전에 듣고 그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심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수사하게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에 그렇게 매끄러운 언어, 철학적인 언어, 헬라의 문화를 가슴에 담고 풀어낼 수 있는 그 목회자에게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뭐 지식층이 많지는 않다라고 그랬지요. 근데 그래도 일부는 뭔가 좀 식자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볼로를 좋아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은 권위를 좋아하는 사람들에 속할 겁니다. 아내와 함께 전도여행을 다닌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뭐 이 사람 저 사람 어디서 배우고 오고 이 사람이 사도인지 아닌지 모르는 바울, 또 그냥 동네 떠돌아다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서 예수 전해 듣고 목회하고 있는 그 아볼로 말고 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라고 불리는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서 나는 세례받았다. 그거 자랑하는 사람들. 그럼 예수를 좋아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나는 인간에게 속하지 않고 인간 따르지 않고 또 다른 우월감 속에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신학적인 고견조차도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직통계시 받았습니다 하는. 소위 직통계시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현대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내가 꿈을 꿔서 꿈에서 계시 받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서 계시 받았는데 그러면서 교회의 권위를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13절에 가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항변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할당되고 나눠질 수 있느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신데 어떻게 사람을 가지고 목사를 가지고 교회가 나눠질 수 있느냐? 너희가 나누어진 것은 사람 좋아서 나눠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누어 놓은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는 이 말 앞에 보면 매 하는 말이 있어요.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매 하고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예요. 교회 분쟁에 있어서 바울이 가장 강조점을 두었던 말은 그리스도는 나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나눠져 있잖아요. 한국 교회는 대놓고 나눠져 있지요. 대한기독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어로 옮기면 하나는 크라이스트고 하나는 지저스고. 미국에서 보면 지저스파하고 그리스도파가 있어요. 한국에. 기독교 장로회 기장 측 한신대에서 유래한 우리 미사리에 기장 측 교회가 하나 있지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예장 측이고요. 예수교 장로회. 얼마나 웃기는 교회들이에요. 저도 뭐 예장 통합 측의 목사이긴 하지만 외국에서 보면 한국 교회 교단 분열이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싸우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 모습이에요. 어떻게 나뉠 수 있느냐. 그리고 강조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NASB라고 하는 영어 번역 성경이 있는데 이 번역 성경이 이 부분을 제일 잘 번역을 그러니까 어감을 잘 살려놨어요. Paul was not crucified for you. Was he? 하고 나왔어요. 바울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힌 적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어떤 목사가 어떤 대단한 목사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서 대신 죽고 속죄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 목사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역대 목사 중에 여러분이 존경하는 그 목사들 중에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 있어요? 용서해 주신 분이 있어요? 저도 안 했고 저도 못합니다. 어떤 목사도 그거 할 수 없어요. 제 옆에는 저 큰 교회 아무개 목사 그거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한경진 목사님이 그거 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안 했어요.
그냥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사람이에요. 부족한 것 있고 실수 있고 목회자는 사람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인간이 신이 되는 순간에 그가 찬하를 받기 시작하는 순간에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했고 아무리 잘했어도 목사나 장로가 찬하 받으면 안 돼요. 무슨 찬하 예배가 있어요. 이제는 조금 의식이 깨서 그런 예배들이 없어져 가고 있는데 성역 몇 주년 기념 찬하 예배. 누구를 높이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누가 높아지고 싶어서, 누가 이름을 듣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들어야 되는데 그 예배 시간에 내가 칭찬받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그게 예배예요? 그걸 예배 드리고 싶다고 거기 나와서 내가 칭찬받으려고 그래요? 아무리 세상에서 무엇을 잘했어도요. 예배 시간에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와서는 그렇게 부딪힘이 없었는데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서 좀 크다 보니까 종종 이맘때쯤 되어지면 선거철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와요. 인사하려고. 근데 꼭 이 자리를 욕심을 내요. 이 위에 올라와서 인사하고 싶은 거. 하는 교인들 중에도 조금 급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시장급 있고 국회의원급 있고. 그럼 꼭 여기 올라오려고 백을 써요. 몇 번을 싸우는지 몰라요. 말씀 전하는 거하고 와서 인사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인사는 잘 알아서 하라고요. 그럼 인사하고 나가서는 또 그래요. 어린 목사가 말이야 진을 위에 서가지고 자기도 밑에서 인사하라고 그런다고. 이게 말씀에 다닌 거하고 자기 인사하는 자리로 구분을 못해요. 예배의 자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여기서도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상석이 뭐예요? 상석에 앉지 말라고 그러는데 상석이 어디입니까? 계단 2개 윗자리가 상석이에요. 옛날 회당에서 계단 2개 위로 올라가면 상석이고요. 계단 2개 밑으로 내려가면 하석이에요. 근데 그 위에 2개 올라가고 싶어서 그렇게 난리를 피운 거예요. 상석에 앉는 거 좋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높은 단이 아니에요. 계단 5개, 6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만 높아져야 돼요.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느냐? 아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에요. 우리 세례 받을 때 목사가 성도의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세례를 진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아무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하지요. 내 이름으로 주는 것 아닙니다. 총회장의 이름으로 주지 않아요. 내가 어느 교단에 속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단 총회장이 증명서를 띄워줘요. 근데 목사 증명서는 총회장이 띄워줍니다. 근데 총회장이 바뀌면 또 바뀌어요. 그 증명서도. 근데 세례는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생각하니까 야,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세례 안 준 게 참 다행이다. 세례 많이 줬으면 누구한테 또 세례 받아 또 자랑하고 다닐 거 아니냐. 내가 사도행전 18장에서 그리스도에게 줬고 로마서 16장에서 생각하니까 가요에게 줬네. 그랬더니 옆에 있다가 소스데네가 이거 대피라고 했던 사람이 저도 줬잖아요.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저를 건너뛰어가지고 16절에 가서 스데바나와 집 사람들에게도 주었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만큼 자기가 세례 준 것도 기억 못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말씀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세례 준 것조차도 자칫 그것이 아무개 목사에게 세례 받았다라고 자랑할까 봐서 내가 그거 안 하게 된 것을 참 다행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나의 사명은 무엇이냐?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17절 제일 앞에 그리스도께서라는 말 앞에다가요 빨간색 볼펜으로 그렇게 써 놓으세요. 왜냐하면 하고 써 놓으세요. 이거 번역 안 해놨거든요.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거 번역을 안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한 그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는지 알지 못하노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다니시고 교회의 사도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본받아서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교회가 말씀을 듣고 새 가족들이 들어오면 그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것은 말 잘하는 아볼로에게 맡기고 그가 세례 집례하게 하고 나는 또 교회를 개척하러 나간다. 그게 내 사명이다. 바울의 삶의 방식이고 목회 방식이었어요. 그가 세례 주지 않는 것은 세례를 경히 여긴 것 아닙니다. 복음 전파가 자기의 사명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붙어 있잖아요. 바울에게 붙어 있고 아볼로에게 붙어 있고 게바에게 붙어 있고 그 사람에게 세례 받았다고 하고요. 그때 아무개 목사하고 내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때가 참 좋았는데 교회가 좋은 게 아니라 목사가 좋아지면요 신앙이 삐뚤어집니다. 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실해도 괜찮아요.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우리 교회 와서는 제가 아직 성경 공부를 제가 개인적으로 시킨 적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부목사 때도 그랬고요. 직전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성경 공부 하면서 종종 그 이야기는 꼭 합니다. 목사들이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그거 꼭 강조해요. 성경 공부 마치고 나서 제 이름으로 모이지 마세요. 성경 공부 끝나고 나서 제가 꼭 교회를 옮길 수 있어요. 부목사 때 교회를 옮겨 다니잖아요. 옮기고 나서 저 그리워하지 마세요. 그냥 잘 배우셨으면 교회 충성하세요. 그게 성경 공부 잘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공부해놓고 자기 가르쳐준 목사에게 추종하고 그 사람 쫓아다니고 거기에 따라다니고 이거는 성경 공부 제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잘못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따라오면 저는 실수한 거예요. 내 패거리 문화를 만든 거니까. 목사가 교회 안에다 자기 패거리 만들면 안 되잖아요. 잘 배워서 예수님 바라보고 신이 나서 움직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그러려고 성경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말씀 배우는 거잖아요. 사람 추종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진 것은 사실은 사소한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이 자랑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그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모아가지고 사람에게 투영시킨 거지요. 그것 때문에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기고 게바파가 생기고 바울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는 그 이야기에 붙여서 내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딱 하나의 십자가예요. 귀에 좀 찡하게 들려도요. 우리 절기 예배 드리고 무슨 축하 예배 드리고 하는데 설교 듣다가 십자가가 빠지거나 예수님이 빠지고 사람이 높아지는 소리가 들리면 그건 설교 아니에요. 그날은 그냥 강연한 것이다라고 들으시면 돼요. 목사 실수한 거예요. 그거는. 설교는 듣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만 가슴에 확 와서 박이면 돼요. 맨날 십자가야 힘들게. 근데 그게 설교 제대로 듣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할 일 제대로 한 거고요. 근데 하다가 눈치 보느라고 사람 높여주고 사람 세워주고 설교다 누구 잘했네 하다가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버리면 그건 설교가 더 이상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세미나 자리 가서 하면 돼요. 축하하는 식사 자리 가서 하면 돼요. 예배하고 예식하고 우리 삶을 좀 구별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만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 때문에 나뉘어져서는 안 돼요. 1998년에 미국 야구가 잠깐 붐이 꺼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붐이 막 사그라들던 그때에 미국 야구를 갑자기 불을 지펴놓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마크 맥과이어하고 세미 소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 두 사람인데 하나는 백인의 대표, 하나는 흑인의 대표 뭐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정말 홈런 경쟁을 열심히 펼쳤습니다. 6월 달이 넘어가서 그 당시 최고 기록이 61개였는데 이미 둘 다 61개를 넘어가 버렸어요. 갑자기. 그럼 저 장면은 맥과이어가 70번째 홈런을 치는 장면입니다. 한 시즌 최다 홈런 신기록을 달성한 그런 모습입니다.
like 62. With the crowd, the players on the Expos shaking my hand. Unlike any we may 자, 앞에 서는 사람이 세미 소사거든요. 전날 게임을 누구하고 했느냐 하면 자기하고 홈런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 세미 소사가 속해 있는 컵스 팀 상대로 했어요. 그리고 70번째 홈런을 쳤습니다. 맥과이어는 기분이 좋지요. 세미 소사는 어떨까요? 홈런 경쟁에서 졌는데. 근데 아까 그 1루, 2루, 3루를 돌 때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장면 찾으려고 1시간 걸렸어요. 분명히 저 장면이 있다고 하는데 다들 맥과이어가 손 흔들고 모자 벗는 장면만 있지 3루 앞을 지나갈 때 장면이 안 나와요. 뒤지다 폭스타라고 하는 TV 방송사에서 저 장면을 잡아줬어요. 3루를 막 돌아갈 때요. 자기 편 코치가 아니고 상대편 코치예요. 세미 소사가 속해 있는 자기 팀의 선수하고 지금 경쟁자 라이벌 관계인데 이 맥과이어가 그 앞을 지나갈 때 엉덩이를 두들겨주고 어깨를 쳐주고 좋아가지고 축하한다고 그리고 격려해줘요. 그리고 그 옆에 파란 모자를 쓴 사람들, 맥과이어는 빨간 모자예요. 근데 파란 모자를 쓴 사람들이 옆에서 툭툭 쳐주고 좋아해요. 그리고 경기가 끝나자마자 상대편이 졌어요. 근데 저 세미 소사가 가가지고 둘이 장난을 치고 끌어안고 저 뒤에 굉장히 사실 길어요. 제가 좀 잘랐는데요. 얼마나 서로를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도 스포츠 경기를 하는 사람들도 서로의 잘한 것들, 행복한 것들, 나의 경쟁자이긴 하지만 그런데 서로를 격려해주고 세워줄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등 두드려 주어라. In Christ,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됨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일으켜주는 사람입니다. 긁어내리고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폄하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땅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것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아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연약한 지체를 향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일으켜주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 내가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